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말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투박하게 단순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자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참 심히 떨리고 두려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두려워했고 떨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내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냈고, 또한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왜 바울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성에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이 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전진해 나아갔느냐?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이 모든 두려움을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두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두려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닥쳐온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중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몸을 내어 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린도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이 두려워해도 괜찮았고 힘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고린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도의 직분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내려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내 곁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다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바울, 네가 지금 이곳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 백성들은 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느니라. 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 성중에 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중에 십자가에서 들어야 하는 내 백성이 많이 있노라. 아마 바울은 고난받은 날 밤에 들었던 이 음성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멈추면,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이 고린도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겠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들었지만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지금 바울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제 바울도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믿음에 관심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았던 날 밤에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고린도 성중에 있는 백성들의 믿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니 자신도 이 백성들의 믿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큰 믿음까지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까지 뒤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나의 관심을 두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요, 내가 아무리 관심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다윗에 대해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마음을 늘 뒤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들을 동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요, 성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는 내가 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들과 다른 것들을 많이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야,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 인기가 있구나. 야, 저 사람 SNS 팔로워가 2만 명이 넘는구나. 야, 저 사람 결혼식 때에 몇 명이 왔구나. 대인관계가 정말 좋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와, 저거 정말 부럽다. 저 사람 정말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을 부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한국 교회를 위해, 초기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거지가 되고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큰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연단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낮아지기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체 안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 없다면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존재가, 내 자신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학벌이 좋지 않고 병들고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존재를 가장 부러워하면서 그 존재와 함께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일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매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아주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돌아보며 격려해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신매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난받았을 때 고린도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의 이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은, 성도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거나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 위에, 박식함 위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볼로하고 비교당하고, 당시에 말 잘하기로 소문난 이 광장의 지혜자들하고 자주 비교당하고 무시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 정말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 정말 말 못합니다, 당신 저로 이제 예를 들면 당신 정말 설교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화려한 말도 하고 온갖 멋진 말들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취급을 받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당시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진리를 꿋꿋하게 전했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언변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 생명의 믿음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탁월한 논리적 전개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변증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논증을 하면 할수록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요, 이상하게 더 어긋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 채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채널 이런 거 자주 보시고, 제가 보는 그 기독교 변증 채널이 있는데 어떤 외국의 탁월한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그런 기독교 채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불신자들이 많이 앉아 있고 그 불신자들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여러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증을 하는데 한 불신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대답을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논쟁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정말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흠잡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그 사람이 그 대답에 기분이 나빠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또 대답을 하니까 또 기분 나빠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변증을 하니까 또 기분 나빠하면서 다른 질문을 하고 결국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탁월한 논리이고 탁월한 변증이지만, 화려한 말이지만 이것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나 탁월한 진리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탁월한 언변이나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전개나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이나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증거요,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두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고린도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앞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왜 5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복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탁월한 논증과 변증이 사람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견해에 대한 탁월한 반박이 그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탁월한 언변과 그런 것들이 복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켜 나가시고 이 복음 위에 믿음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향하기 시작했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니까, 와, 나도 이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믿음을 주목해 봐야겠다 라고 우리가 결단했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주님께서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든 견고한 성을 파해버리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쌓아 올렸던 모든 이론들, 모든 지식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논증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말씀을 선물해 주셨고요, 성례를 선물해 주셨고요, 직분자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고 직분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 층층마다 직분자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1층에, 예배당 입구에, 식당에, 부서별로 직분자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 층에 있는 직분자들이 거기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온몸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각 층마다 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변증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예배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층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례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찢기심을 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고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몸에 참여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믿음의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입문자용 코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새신자들이 새신자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한 번 듣고 치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곱씹어야 하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단연코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의 중심에 대해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단연코 자라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복음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 위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존재인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복음 위에 세워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다시 네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말씀을 전해라. 다시 네 옆에 있는 그 지체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그 지체에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이곳에서 말하지 않으면 네 옆에 있는 지체는 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느니라. 그 지체가 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그 지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의 직장에, 너의 이웃 중에 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의 바로 곁에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야 할 내 백성이 많이 있노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저 우리에게 생명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두려워하더라도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그 일들을 먼저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들을 먼저 기꺼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기꺼이 손해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기 위해, 생명 얻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 그분이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턱턱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불편하고 정말 거추장스러운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이후에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모든 오해가 파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와 섭섭함들이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진들이 다 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해 보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살아나고 믿음을 갖게 된 자라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인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재산과 외모 이런 데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그런 것들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계속 이야기해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얻고 변화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이 길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